선 법미선언 초기불교대학 법구경 강의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일하지 않는 품 중에서 5번 개송을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삼기를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부땅 사랑ං 가차미 담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랑ං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랑ං 가차미 빠나티 빠따 에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에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까메슈 미짜짜라 에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마짜파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5번 개송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에 난파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하리. 이제 보면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는 불교의 정진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습니다. 불교의 정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업을 우리가 불방일하고, 불선업은 하착하는 것입니다.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고는 불방일 이야기를 합니다. 불방일은 빨리어로 아빠마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바로 불방일이 되겠습니다. 이 경전을 보면은 방일하지 않는 삶, 우리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삶, 건전하고 가장 절제된 삶이 바로 방일하지 않는 삶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의 최종의 궁극적인 이 사회의 실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제가자들이나 출가자들이, 특히 제가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불방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불방일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념처 수행이라는 신수신법 사띠파타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띠파타나는 바로 사띠를 확립하고 사띠의 토대를 갖추고 사띠의 파워를 우리가 기름으로 인해서 방일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여기서 이제 주에 보면 지혜로운 님이라는 것을 보면 올바른 견해와 올바른 사유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올바른 견해는 사성제를 아는 것입니다. 고진멸도를 아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철견을 해야지만이 그 고를 벗어나는 방법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고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이다. 그 팔정도 중에 7번째 정념이 바로 우리가 불방일 하는 삶, 또 사띠파타나 사념처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띠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항시 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른 사유는 자비의 충만한 사유를 말한다. 우리가 올바른 사유란 게 뭡니까? 감각적인 욕망의 메인 사유, 분노의 메인 사유, 폭력의 메인 사유, 그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인 사유를 정사유라고 합니다. 분노의 여인 사유를 정사유라고, 폭력을 여인 사유를 올바른 사유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비의 충만한 사유를 정사유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정도를 그냥 사유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유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여인 사유, 자비의 마음이 있는 사유가 돼야지 그걸 정사유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간단하게 그냥 통념적으로 사유한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 속에 자비라는 것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를 우리가 자비문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비문중 안에서는. 불교라는 것은 정사유 안에서. 근데 이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을 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싸우고 화합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그건 불교의 문중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꼬산비 비구들의 불화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말다툼으로 인해서 그렇게 화합하지 못한 것도 부처님한테 얼마나 그분들이 후회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걸 넘어서서 서로 간에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불교 문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 한국 불교가 특히 이제 어떤 고비마다 죽창을 들고 무엇을 싸우고 뭐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죠. 그럼 정말로 반성하고 반성해야 될 역사다. 그것을 어떻게 불교의 자비문중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지혜란 자비로운 통찰을 의미한다. 지혜로운님은 거센 흐름에, 이게 이제 거센 흐름이라는 것은 바로 윤회의 흐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천만 것 동안 윤회의 거센 흐름 속에서 그 풍파에서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떠밀려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거센 흐름을 우리가 사념처 팔정도라는 배를 타고 저 피안의 언덕으로 건너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가 배를 만들고 또 손으로 져서 그 해탈 열반의 섬에 도달해야 된다. 그 거센 흐름에 건너기 위해서 난파되지 않는 난파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사티파타노로서의 우리가 정념 수행으로서의 팔정도호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흐름 속에 유혹 속에 악마의 소용돌이 속에 악마의 유혹 속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난파되지 않는 섬을 만들어야 하리 했습니다. 섬을 만들어야 하리. 우리가 섬을 뭐라 그럽니까? 자귀, 법귀 그러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고 자기 자신을 법을 의지처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고 우리가 수행을 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섬이라는 것이 결국은 18개 자기 설을 부처님께서는 대열반경에서 바로 사념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통해서 지금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육식이 이렇게 삼합으로 이루어지고 18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4대와 5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18개 내에서 사념처라는 사티파타나라는 수행을 통해서 튼튼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만이 거룩한 경지 아라한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다. 그 해탈의 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로 이제 아라한이 들어갈 수 있는 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이 5번 개송 내용을 보면 불교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송입니다. 이 불방일품, 방일하지 않는 품이. 그래서 수행의 체계, 수행이라는 게 우리가 사념처 수행이 불교에서 유일한 해탈로 갈 수 있는 길이다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가르침을. 그래서 우리가 항시 사띠, 파타나, 사띠에 지속시키고 확립하고 토대를 갖추고 사띠를 파워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을 순간순간 찰나찰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성을 얻게 된 인연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인연담은 우리가 멍충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쫄라 빤다카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자가의 벨루숲에. 우리가 부처님께서 라자가함은 마가다국의 라자가함은 왕사성입니다. 벨루숲이라는 것은 바로 웰루와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중림정사에 계실 때 장로 쫄라 판타카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나자가 시의 한 부유한 상인의 딸이 성숙하여 부모는 7층 저택의 꼭대기 방을 주어 특별히 그녀를 단속했으나 대부분 이제 2년담에 보면은 부잣집 딸들은 항상 7층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로 살아요. 보면 7자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면 7층은 뭐죠? 7숫자 법수로 말하면 칠각지입니다. 칠각지 깨달음으로 가는 칠각지. 노예인 남자와 관계를 맺고는 그렇게 이제 뭐 특별히 방을 주고 단속을 했으나 그 이제 젊은 여성이 얼마나 그 성욕에 이제 커가면서 그랬겠어. 그러니 노예와 이제 은이 맞았죠. 맺고는 부모가 자신의 사지를 찢어 죽일까봐 이제 계급이 있기 때문에 죽일지도 모른다 해서 두려워 남편인 노예와 함께 필요한 물건만을 챙겨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려고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한 장소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지내면서 그녀는 아이를 잉태했다. 그녀는 우리가 친지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모두가 너무 고생스러움으로 부모의 고향으로 가자라고 제안했으나 남편은 그곳으로 가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럼 노예 입장에서는 자기 그 여자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인도 철저한 계급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녀는 부모가 가장 좋은 친구라 생각하고 혼자 길을 출발하자 남편이 뒤늦게 알고 흡지겁 따라왔다. 그녀는 길가에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이 이름이 마하빤타카였다. 여기서 마하는 크다는 거고 빤타카가 이제 길이라는 뜻입니다. 마하빤타카였다. 그녀는 곧 둘째 아들도 역시 길가에 낳았는데 쫄라 판타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들은 다시 보금자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아들들이 성장하여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찾자 부모가 설마 우리를 산채로 죽이지는 않겠지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자가 시로 돌아와. 한마디로 이제 손주들을 데리고 이제 무기 삼아 온 거죠. 손주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해서 같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부모에게 소식을 전했다. 부모는 이 두 사람이 우리를 거역하고 큰 죄를 지었다. 눈앞에 두고 볼 수 없으니 살고 싶은 곳에 살도록 돈을 보내고 아이들은 이리 보내게 하자라고 전가를 보냈고 그들 두 사람은 심부름꾼에게서 돈을 받고 아이들은 심부름꾼의 손에 매달려 보냈다. 이런 거 보면 부모가 정말로 이제 냉혹하죠. 시간이 지났어도 자기 딸내미. 근데 인도란 데가 여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차별이 심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딸내미이기 때문에 아들이었으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인연담에 보면 아들들은 어떻게 해서는 가업을 잊게 되고 그러는데 딸들은 이제 조금 한마디로 여자들은 무시를 당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두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따라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다니다가 큰아이가 먼저 피부 등의 5가지 신체 부분을 명상 주제로 받아 출가해서 많은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여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이게 마하 빤타카에 먼저 형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마하 빤타카는 윗바사나 수행에 완전히 대가였어요. 무색계 선정을 하고 대단한 경지를 성취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동생 쫄라 빤타카도 출가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가 먼저 경지를 체험을 해보니까 너무 이분이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아라한이 되고 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동생도 자기의 체험담에서 출가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쫄라 빠따까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자기가 출가하고 싶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형님과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보내긴 되는데 왜 그러겠어요? 자기 딸내미가 손주들을 이렇게 엄한 데 가서 나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데려왔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딸은 없고 손주들만 있으니까 말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출가한다니까 족과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나 그는 넉 달 동안이나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행시 하나 외우지 못했다.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쫄라 빤타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금방 외우고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도 이렇게 아라한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형인 마하빤티카는 그에게 승단을 떠나라고 충고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개송을 이렇게 해서 조금 외워보라 하는데 한 줄도 못 외우는 거예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완전 지우개예요. 지우개. 그러니 그 형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승단을 떠나라고 충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충고를 따르지 않았다. 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던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실에 초대하여 헌천 조각을 이제 향실이 열의 향실이랍니다. 간다꾸띠입니다. 간다꾸띠. 우리 저기 간다꾸띠 있죠. 열의 향실에 초대하여 한천 조각을 주면서 동쪽으로 향하고 앉아서 나조할라랑 이게 더러움 때를 이제 제거하다, 때를 벗기다, 먼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천을 문질러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래요. 일상생활에서도 자기가 샤워를 한다든가 세수를 한다든가 날마다 하죠. 그리고 또 방청소를 하고 또 세차를 하게 되고 이런 거 선수 이렇게 하는 거 또 진공 청소기로 차량에 이런 것도 청소하는 것들 내용을 자기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의 때를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를 한다는 거, 때를 밀고 닦고 대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쫄라 빤타카는 그렇게 실천하면서 천 조각이 전에는 깨끗했으나 나의 몸을 통해서 더러워졌다 라고 인식하고
과연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깨닫게 되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과연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라고 깨닫게 되었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 불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빨리 여러분 양낀치 사무다야 담망 삭반땅 니르도다 담만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소멸하게 마련인 것이다 라는 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삼법인 중에 무상에 대해서 먼저 법안에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때를 제거할 필요성도 깨달았다. 왜 천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라조와 한라당을 하다가 자기의 마음도 이렇게 깨끗이 닦아야 하는구나. 마음의 때도 딱 제거해야 될 것을 스스로 쫄라빤딱하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세차를 하고 무엇을 할 때 저는 이제 항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시 사소한 것들 속에서도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이든 다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관시켜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티의 힘인 거예요. 사티파타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네 가지 분석적인 남과 경전에 대한 남과 더불어 거룩한 경지를 성취했다. 이 이제 주석에서 보면은 이제 쫄라빤딱가는 사마타 수행을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0개의 분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는 최고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이제 분신을 만드는데 최고의 경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마타 수행의 대가였다. 마하 판타카는 이파사나의 대가였고 동생은 사마타 수행의 대가였다. 그래서 이런 신통이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야지만 신통이 있기 때문에 신통력이 대단했다. 분신술의 대가였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전생에 왕이었을 때 도시를 순찰하는 도중에 땀이 이마에 흘러내렸는데 깨끗한 천으로 이마를 닦았다. 그러자 그는 깨끗한 천이 더러워졌다. 이제 전생에 왕이었을 때 이렇게 땀을 닦았는데 그게 더러워졌다. 그런 것을 알아차림하게 된 거죠. 그는 내 몸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천이 예전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더러워졌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다. 전생에 자기 그 깨끗한 천이 자기 자신의 조건 지어진 땀 때문에 더러워진 성질을 보고 무상함을 느낀 거죠. 깨끗한 것이 이렇게 조건에 따라 인연에 따라 더러워지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게 무상이죠. 이렇게 해서 그는 무상의 개념을 얻었고 그 결과로 금생의 나조 한라낭을 통해 해탈한 것이다. 항시 이제 이 인연담에 보면 그 전생에 씨앗이 있어요. 깨닫게 되고 이 결과를 과를 얻게 되는 데는 그 과정에 씨앗이 항시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걸 명확하게 항시 보여주고 있고 또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고 아라한이 되고 또 해탈했다고 제자들이 물어보면 다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삼계의 도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생의 자부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게 된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라조할라랑을 통해 탈한 것이다. 지박과 꼬마 라짜 바차가 꽃다발과 향료와 크림을 부처님께 공양 올리자. 지박과 꼬마라 바짜. 우리 지박가는 중국의 화타와 비교할 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인도의 화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원에 한 수행승이 있을 것이니 가서 데려오라고 말했다. 지박가가 이렇게 이제 대중 공양을 올린 거죠. 그랬을 때 이 지박가는 한마디로 그 기생에게 태어나가지고 이제 왕자에게 입양돼가지고 커가지고 의술을 배우게 된 하면서 부처님 승단에 부처님과 승단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 요즘으로 보면 의료 봉사죠. 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지박가라는 거. 이 지박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현대적으로도 우리가 의료 봉사 차원의 이런 일들을 많이 했던 승단을 위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승원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기증을 하고 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했던 대단한 원력을 가지고 있던 훌륭하신 분이죠. 가서 데려오라고 말했다. 가서 이제 마하 빤따까가 자기 동생을 보이콧 해버린 거예요. 이게 공양청을 해서 오라게 했는데 자기 동생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쫄라 빤따까만 혼자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것을 아시고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시고 승원에 한 수행승이 있을 것이니 가서 데려오라고 말했다. 심부름꾼은 돌아와서 1,000명의 수행승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러니까 쫄라 빤따까가 이제 1,000명으로 분신술을 써가지고 각자 다 행위가 틀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단한. 보통 우리가 분신술을 이렇게 사마타 수행으로서 두세 사람밖에는 못 만든대요. 근데 이 쫄라 빤따까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을 각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분신술을 만들 수 있는 사마타의 수행의 대가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00명의) 수행승이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 가운데 쫄라 빤따까를 찾아내어 데리고 오라 했다. 그런데 1,000명이 모두 쫄라 빤따까라고 대답하자 아무도 데려올 수가 없었다. 심부름꾼이 다시 가서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대답하는 자의 가사를 붙잡자 다른 수행승들은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해라고 이제 부처님이 일러줘서 심부름꾼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쫄라 빤따까를 데려왔다. 지박가의 집에서 공양이 있은 후 쫄라 빤따까는 감사의 법문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양청을 해가지고 500명이면 500명을 예약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공양을 드시고 그걸 자리를 이렇게 마하 빤따까가 정해요. 부처님 모셔놓고 딱 그 승납순으로 해서 딱 이렇게 모시는 겁니다. 자리를. 그래 놓고 이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축원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 법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는 공짜가 없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항시 탁발을 하지만은 항시 탁발의 그 공덕으로 축원을 하든 이렇게 공양청을 해서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는 법문을 해줬던 것이 생활이다. 그 이제 바로 가정에 초청돼서 가고 어디든 오시라 그러면 가서 노상이든 가정에 초청하든 강당에서 초청을 하든 해서 가가지고 항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너가 오늘은 법문해라 그러면 그 법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질을 설교에 대한 법문에 대한 그때의 스님들은 갖추고 있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한국 불교에는 이 법문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법문을 하고 설교를 하고 이렇게 불교가 사람들과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고 불교의 기본적인 그런 감사와 축원의 법문의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특히 설교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는 이렇게 하시고 사셨구나. 그랬기 때문에 불교가 실생활의 사람들과 밀접한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 이래로 종교가 탄생해서 불교만큼 빠르게 성장을 한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떨어져서 초청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서 법문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상생을 할 수 있는 서로 간에 그때의 정말 위대한 사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다. 그래서 항시 그 법문 속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방일하지 않는 삶, 그런 사띠파타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띠에 대해서는. 그랬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역이 불교가 탄생되부터 그 인도 문화에서 정신적인 영역이 대폭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오직 했으면 영웅이라고 우리가 대웅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큰 영웅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승리자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감히 그 전에는 승리자라는 표현을 쓰들 못했어요. 왜? 부처님께서는 천상에 나는 법이 아니라 천상을 넘어선 삼계의 도사로서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발견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상은 지금까지도 어떻게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불자님들이나 법부님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해 나가면서 큰 포부를 가지셔야 된다. 큰 마음. 부처님께서는 이 줄라 판타카와 관련하여 수행승들에게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넜다라고 말했다. 이 줄라 판타카가 와서 이제 공양을 먹고 난 후에 법문을 하라니까 이 기가 막히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라한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다 깜짝 우리 스님들이 놀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개송이 나오게 됩니다.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거센 흐름을 건넌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시로서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에 난파되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하리라고 가르쳤다. 지금 이 개송에서 제시해 주는 게 불교의 가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주는 함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불방이라면서 자제하고 단련함으로써 우리가 절제와 건전한 삶으로써 지혜로운 자는 이 윤회의 이 거센 흐름에는 이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자기가 거센 흐름 속에서 육군 단속을 해가면서 안이비설신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사띠와 사띠파타나 아빠마다나 불방이란 그 힘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폭풍 후에도 피해갈 수 있는 섬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바로 불교의 목적지입니다. 목적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고 자기 밖에서 그래서 찾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신수심법 이렇게 몸과 느낌과 마음과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띠를 통해서 사띠를 확립해 가지고 자신의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기억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사띠의 힘을 사띠를 지속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섬을 한마디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이를 키우듯이 자기의 섬을 키워가는 것만이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념자 사띠파타나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사띠가 파워가 생길 때 행복함, 희열, 삐띠 이런 것들이 스스로 생겨나고 자기가 체험할 수 그래서 와서 보라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가 지자들이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법수념에 나온 것처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사념처라는 사띠파타나라는 사념처 수행법에 의해서 결국은 스스로가 체험하고 철견하고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지금 이 내용으로 개송을 설명하고 그렇게 멍청한 쫄라 빤딱 가도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 기억과 어떤 우수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불방일하고 자제하고 단련해서 그 것들을 난파되지 않는 섬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부처님께서 이 개송으로 정확하게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다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법 선언문하고 축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펴세요.
전법 선언문 어느 때 부처님은 바라마시의 이실바다나의 사슴동산에 계셨다. 제자들 60명이 아라한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세상에는 더러움에 덜 물든 사람들도 있다. 다만 이들은 가르침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멀어졌지만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을 곧 알아들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또한 가르침을 설하기 위하여 우루엘라의 세라미 마을로 가야겠다.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부산 법미선언 초기 불교대학 법구경 강의 2013년 11월 19일 불방일품 5번째 개송. 힘써 노력하고 방일하지 않고 차지하고 단련함으로써 지혜로운 님은 거센 흐름에 난파되지 않는 삶을 만들어야 하리. 우리 법은님들이 쫄라 빤딱갓에 멍청한 사람도 이렇게 아라한이 되는 것처럼 사티파타나로서 자신만의 해탈 열반의 행복한 삶을 만드시기를 진정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티파타나. 수고하셨습니다.